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림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학론의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달 동안 기독론,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심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8주 동안 2달 동안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을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지요. 예수를 주라, 큐리오스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따라서 성령론 다음은 신학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은 8번째 주제인데 그 다음 신학론은 9번째 주제입니다. 신학론 9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신학론에 해당하는 소요리 문답 항목을 전체를 오늘 모두 다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32번부터 36번 항목입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 항목이고요. 또 조직신학에서 신학론 파트가 또 적지 않은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32번부터 36번 항목 전체와 를 오늘 모두 다 공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을 1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고자 하는데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각 주마다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이 진도표에 따르면은 오늘 신학론에 해당하는 32번부터 36번까지 오늘 다 공부를 마쳐야 12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이 매주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신학론에 해당하는 32번부터 36 항목을 모두 다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2번부터 36번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직신학의 9번째 영역인 신학론을 보면 조직신학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분량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보면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의 분량과 깊이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소요리 문답 진도를 모두 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 때 특별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소요리 문답 1번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1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 주에 신학론에 해당하는 32번부터 36번 항목을 모두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직신학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참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 항목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번 부터 신학론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기독론, 기독론 다음이 성령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인 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이 가능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따라서 기독론 다음은 성령론인 것이고 성령론 다음은 신앙론인 거죠. 기독교 조직신학의 12주제는 그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앙론에 해당하는 항목 이전에 29번부터 성령론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성령론으로 시작하는 29번부터 36번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2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9번, 30번, 31번 항목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해당하는 성령론에 해당하는 조직신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저희들이 공부했었죠.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 항목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읽어보기만 했었지요. 오늘은 29번 성령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29번부터 출발해서 신앙론에 해당하는 질문과 대답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29번 직전까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영어 원문은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값주고 사신 redemption 구원의 partaker 참여자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We are made partakers.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다. Of the redemption. 구원의 참여자가 되어집니다. partaker가 made, we are made.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partaker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redemption 구원에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redemption 십자가 사건을 치르고서 이루어낸 redemption 구원의 참여자가 됩니다.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인 적용으로서 to us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by his holy spirit 그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참여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30번에 이어져서 계속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으로 적용을 우리들에게 함으로 해서 참여자가 된다. 구원의 참여자가 된다. 라고 29번에서 언급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요. 영어 원문입니다. How does 어떻게 하십니까? The Spirit 성령이 apply to us 적용을 합니까? 우리들을.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우리를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대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자, apply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The Spirit applies to us. 성령이 우리를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우리들을 적용시킵니다. By working. 함으로써 faith in us.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성령의 능력 없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죠.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된다 하고 상상하거나 관념적인 거나 연상하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In our effectual calling.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effectual call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끔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1번 effectual call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effectual calling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effectual calling? effectual calling 30번 항목에서 마지막 단어로서 나왔는데요. effectual calling은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effectual calling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 함은 is the work of God's Spirit,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입니다. God's Spirit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Whereby convincing us of our sin and misery, 우리들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그에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비참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미저리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파생된 그 비참함 죽음에 대해서 convincing us 우리가 확실히 알게끔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끔 하시는 것 자체서부터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enlightening our minds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신다. In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소요리 문답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유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늘어감으로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 아 그렇구나 하는 그 환해지는 것, 밝아지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이 소요리 문답부가 추구하는 가장 큰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enlightening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한다. in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감으로써.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and renewing our wills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그전에는 할까 말까 또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새롭게 싹이 돋아나서 그 풀이 나무가 확 피어나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새롭게 힘차게 생성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He persuades and 그러니까 성령은 persuades 설득합니다. and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us 우리들을 설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능하게끔 하는데요. to embrac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끔 성령께서 하신다. Freely offered to us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in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설득하고 가능하게끔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것을 모두 다 통칭해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질문 32번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effectual calling 그것을 받은 calling이면 부르다 하는 건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What benefits do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partake of in this life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해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복잡한데요.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do in this life, 이 세상의 삶에서 partake, 참여자가 됩니다. 누립니다. of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칭의이죠.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justification. adoption, 양자 삼으심. adoption 하면 이제 양자, 양자를 맞이하는 것을 adoption이라고 하지요. and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성화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nd several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either accompany or flow from them, 이 세상의 삶에서 함께 동반하거나 또는 그것들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several benefits, 유익이 좀 더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혜택,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칭의, 양자삼음, 성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번역됐는데요.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several benefits. 그리고 몇 가지 유익이 더 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몇 가지 유익이 더 있다.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adoption, 양자삼음,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화, several benefits, 또 추가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several benefits,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justification 33번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What is justification? 대답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던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 혹은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free grace,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일단 justification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wherein he pardons, 하나님이, he가 하나님이죠. pardons, 용서하십니다. all our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and accepts us,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as righteous, 의로운 것으로 in his sight, 그가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학에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죄인이자 의인,
의로 기독교 정신에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니까. 그런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받아주셨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as righteous,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Only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오직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는 이제 명사입니다. 의, imputed to us, 우리들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는 완벽한, 퍼펙트한 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And received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doption, 양자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adoption?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양자 삼으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입니다. Whereby we are received,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Into the number, 수요 안에, and have a right,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to all the privileges,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획득하게 됩니다. of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을 지칭하여 양자로 삼으심, adoption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What is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What is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 혹은 성화, 예전에는 성화라는 표현도 많이 썼죠.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we are renewed,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in the whole man, 우리의 전적인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after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화의 과정으로 간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And are enabled more and more, 점점 할 수 있게 됩니다. To die unto sin,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죽습니다. And live unto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삽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하게 하심,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면 기본 구조가 죄에 대해서는 점차 죽고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는 점차 더 살게 되는, 더 많이 살게 되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대답입니다. 베네핏이 더 있다고 그랬죠. 혜택이 더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곁다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심, adoption, 양자 삼으심,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 으로부터 흘러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리는 신앙 안에서의 혜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곁다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둘째, 양심의 평온과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넷째, 은혜의 증진과 다섯째,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나갔습니다.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첫 번째, assurance of God's lov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assurance,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칭의 거룩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거룩하게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 점점 사는 거룩하게 하심의 단계, 또 파송의 단계까지 또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도 되지만 여기서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하고 다르죠.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담임 선생님을 점점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하고 담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의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선생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Assuranc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Peace of conscience, 양심의 평온, peace를 누린다.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joy, 기쁨이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peace, 평안을 점점 더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joy, 기쁨을 점점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도 늘어가고 평화도 더 강해지고 joy, 기쁨도 더 커져가고 increase of grace, 은혜가 grace increase,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끝까지 perseverance, 견디는 것. 예전에는 이제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예전에 성도의 견인 했을 때 그 견인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이 영어의 번역이었는데, 영어 단어의 번역이었는데, 영어 단어의 perseverance라는 단어의 번역이었습니다. perseverance,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perseverance to the end, 끝까지 견딘다.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요.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약하면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힘이 충분하면 또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Assuranc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Spirit, increase of grace,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항목 중에서 신학론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